자,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영원히 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책도 사서 보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알려주려고 해도 원치 않고 귀찮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자 훈련도 받고 심지어는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지 되는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외로 진리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에 더 관심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다른 예수는 잘 받아들이는데 진짜 예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알려주면 오히려 싫어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잘 용납하고 잘 받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방언하면 성령 받는 줄 착각하고 방언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다른 영을 받는 것은 잘 용납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 받는 일은 싫어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울고불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보다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기 원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 전해주면 잘 용납하지만 그 복음 전해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는 벌써 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도 있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기도 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진리를 말해주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해주면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은 실제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들을 바라보면 이미 썩을 대로 썩지 않았나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세속화된 가치관, 거짓된 교리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하면서도 그 복음만큼은 용납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은 구하는데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만 있고 우리 자신의 의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울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조금도 우리 자신의 의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 복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그 복음이에요. 사막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멸해야지만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심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여자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드러내신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4세기 때에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더라면, 삼위일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믿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엉뚱한 교리,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내면서부터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마귀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싫어해요.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 얻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연 설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지 성자 하나님이란 분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적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고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기록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거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을 때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타이틀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 되신 분 임마누엘, 사람 되신 하나님을 일컫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맞습니다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누구로 계셨던 거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셨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만 계속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으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또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그 아들로도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시면서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손은 사람 되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이신 겁니다. 이것을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모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돌판 2개가 들어있고, 법궤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구약에서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실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예언으로 묘사해 주셨던 것이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각적인 예언으로 보여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으로 주신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는 다윗 왕조의 13번째 왕이고 분열 왕국으로는 11번째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담의 아들이고 우시아의 손자예요. 나이 20세에 왕이 되어서 16년을 치리합니다. 이사야 7장 1절 2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말하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7장은 역대하 28장 그리고 열왕기하 16장과 같이 읽어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한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그 자신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사르고 또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서 희생을 드리며 분향한지라.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 지금까지 아하스 때까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이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유다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면 아하스는 므낫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사람이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뢰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서 이방 신전의 기구들이죠. 그것을 우리아에게 만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산산이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자기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성전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면 요담 시대에 이미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 아하스 때에 또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많이 죽였고 또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유다에게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니 이는 그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버렸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와 왕궁 주관자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 서열인 엘가나를 죽였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형제 중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잡아가니라. 여러분, 하루에 병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병사 12만 명을 죽이고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에돔이 서들어오고 블레셋도 남방 지역을 침략하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고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해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께 나가야지 되는데 어려울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장사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약 735년 BC 정도 되어서 아하스가 아직 20대 초반일 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부르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저항을 해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에게 함께 동맹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를 거절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왕의 다음 서열인 엘가나도 죽이고 이스라엘 병사들 12만 명도 죽이고 백성들 20만 명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아람 군대도 포로들을 많이 잡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이 소식이 들리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 동맹국이 유다를 침략할 그때가 멀지 않은 상태. 남왕국 유다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그들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부르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공곡해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했으나 대주제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또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니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요 사마리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 베가임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아하스는 이미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금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고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럽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동맹군이 아하스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삼고자 하는 이 악한 꾀를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다윗의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신과 베가가 꾀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유다 왕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럽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불가능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든지 하늘 높은 곳에서든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징조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 아하스가 무척 믿음 있는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모세오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야지 되는 겁니다. 너는 징조를 구해. 불가능한 징조를 구해서 그 불가능한 징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이 징조 혹은 사인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애리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았으면 벌써 지켜주셨어야지. 나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로 주신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꾀하는 것이 뭐냐면 유다를 쳐서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자.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악한 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89편에는 주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주의 정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도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고 내가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신과 베가가 자기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자기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우쭐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파하고 그 대신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삼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금 안 갖다 바쳐도 돼.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어.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 나 여호와가 친히 그들의 이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거다. 오히려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너는 이 징조를 보고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안 믿을 거니까. 자기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자기의 도움은 여호와가 아니라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대주제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마태가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하스에게 알리기 원하신 게 뭡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꾸미는 이 악한 꾀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뒤집겠다는 것인데 그들의 도모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는 건데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줄게. 그러면서 주신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자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다윗에게 맹세한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지 않냐. 예수라고만 불렀지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 있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은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그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 신분을 밝히는 의미로서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여기서도 그의 이름을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불렀나요? 그냥 예수라고만 부르잖아요. 그죠? 그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지만 그거를 이름이라고 부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지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것으로서의 의미로 이름이라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나 이사야 9장 6절에서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런 말씀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아기의 신분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냐? 아기 예수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이야. 그분이 기묘자 모사,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신분, 아기 예수의 신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의 신분은 기묘자 모사, 인간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 예수의 신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의 신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의 신부는 다윗의 뿌리이시고 모든 인류의 뿌리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의 신부는 평강의 왕,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 곧 영생이니라. 예수의 신분, 예수님은 자신이 동정녀 탄생하신 임마누엘이시고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역사 속에서 친히 증명해 주신 겁니다. 죄의 싹스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삼켜버리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자신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로 자신이 기묘자 모사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예수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자신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자신이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이심을 확증해 주셨고, 부활로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동정녀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